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변개되지 않은,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위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다. 날마다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은 읽는 방법까지도 세상의 책과는 다르게 하나님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읽어야 내가 올바로 할 수 있다. 위조되지 않은 말씀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상고하지 않으면 무엇이 변개됐는지 올바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세상의 하늘 아래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기다가 가미해가지고 보태가지고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건 내 아버지 말씀이 아니다. 내 아버지 음성이 아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모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미완성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내가 올바로 아버지의 편지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읽을 수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조된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 겉으로 보긴 그렇듯하게 아주 포장을 하죠.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포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니.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이 아침도 내가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영생이라니. 영생의 길을 인도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상고한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한 거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은 읽질 않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그랬어요. 다른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지. 찾지 않고 어떻게 자세히 읽습니까?
그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또 거룩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쓰셨는지, 또 성령의 감동받은 선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다가 다른 걸 더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3년 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자기가 하신 말씀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 쉽게 말하면 그 낚시의 영생이라는 것을, 거룩한 삶, 영원한 삶, 그 영생에 입값을 던졌는데 그들이 물었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안전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그저 세상 말로 폼나게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요. 설령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 왜? 너무 아까우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버릴 수가 없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찬스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사모하던 한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이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청년에게 야, 네가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느냐? 그 청년이 볼 때는 선한 거예요. 그 많은 병을 다 고쳐주고, 이게 불치병이지요. 뭐 안진병이나 소경이나 뭐 귀머거리나 뭐 문둥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돈 한 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이분처럼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 아침에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시다는 분이 아니, 선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 하나님의 선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약속과 명령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약속과 명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분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청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올바로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 사랑인데 사랑이 뭐냐?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탈취하지 않고, 고리대금업하지 않고 그렇겠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은 이론적으로 뭐 달달달달 외웠겠죠. 부모 밑에서. 히브리인이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겠지.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요즘같이 뭐 IT 산업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부자 되는 거 많잖아요. 눈 속여가지고도 하루아침 부자 되는 소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 가진 거 있잖아. 가진 거 갖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 왜? 영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버려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 이게 땅에 있는 것도 버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겠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의 것을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말로는 잘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음악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시킨다고 그럴까요? 왜 감성을 자극하는 거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땅의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 땅의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다 나눠줘야 되지.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 너 가진 거 팔아서 너 이웃 사랑한다며, 너 계명 다 지켰다며, 율법 다 지켰다며, 그럼 너 파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줘.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한테 와. 날 따라와. 성경에서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왜? 가진 거 버리지 못해. 세상에 가진 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게? 세상에서 부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부한 걸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하늘로 영생하게 인도하신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비성경적이. 하나님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런데 세상 것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과는 동등하게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나는 이 아침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세상 것도 버리지 못하고 하늘 것을 쟁취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폭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땅 아래에서 모든 힘이나 능력이나 폭력을 동원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영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하늘 아래 것은 버려.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워요. 버리라는데 그거 간단하잖아요. 무거운 거 가지고 하늘에 자기 올라가겠다고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무거운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해주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영생을 향해 가겠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 그거 짊어지고 로켓을 타도 못 올라가. 영생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혼이 쉼을 받으리라 했어요. 네 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a living soul.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니까 뭔 세상에서 빚진 거, 세상에서 뭐한 거, 세상에서 얽매인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는데 나한테 오면 내 마음은, 주의 마음은 어떠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비참하지만은, 인간의 물때는 비참하지만은 네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자녀들의 그 죄를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주님이 그 하나님 명령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시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셨을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뜻은 육신을 갖고 와보니까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지만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죄를 살 수 있는 것,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방법이시라면 자기는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그리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주님 주신 멍에를, 십자가를 너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게 어떤 십자가든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얽혔던 거 한 올이라도 다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게 오는 삶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런 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어주셨으니까 나는 지지 않아도 돼.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가. 이 아침도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 주님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과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흥청망청 잔치하면서 뭐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흥청망청하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그렇고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부자는 어디 갔겠느냐? 부자는 불못에 던져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특징이 뭐냐?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부자 많아요. 이게 세상에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만약에 세상에서 부자인데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뭐 부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잘 돼. 예수 믿으면 명성을 얻게 돼. 예수 믿으면 뭐가 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그런 말을 그럴듯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부자가 영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잘 음미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설령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자는 천국의 영생에 절대 진입 못해.
이 말씀을 뭐라고 바꿀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이끌립니까? 내가 그 말에 혹하고 따라갑니까?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돼. 예수 믿으면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아직도 그 말에,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 말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낚시에 걸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루시퍼, 사탄, 마귀가 던져놓은 그 그물에 걸리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퍼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나같이 살아야 된다. 나같이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나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다. 거짓말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네 스스로를 보지 못해. 왜 못해? 네 스스로를 보려면 말씀인 거울에 비춰보아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은 비치지 못해. 세상 거울에는 비춰보는데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치지 못해. 이게 지적하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얼마나 급속하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로만 경건의 훈련, 말로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할까? 이 아침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 안 받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 받고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춰보니까 이래야 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야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길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 아침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